제가 살아왔던 나라 중에 제가 가장 이국적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곳에서 이제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는 전통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전이면 벌써 인터넷도 나오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 서구적인 옷을 입은 지가 한참 된 때지요. 근데 그 지역은 그때도 전통 옷을 입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통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문화가 카레였습니다. 다른 식당들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있으면 이제 인도 식당, 중국 식당 정도였는데 많이 비쌌고요. 대중화된 어떤 식당은 다 카레를 파는, 그 자기네 전통 음식을 파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적인 옷을 입으면은 굉장히 눈에 띄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금 정숙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현지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카레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인상 깊었던 것 한 가지는요.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어느 날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무슬림에서 이제 기독교로 회심할락말락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 나라가 이제 샤워하기도 용이하지가 않고 머리를 감는 것은 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었고요. 또 신기한 거는 굉장히 해가 뜨거울 때 어떤 특정 기름을 바르면은 그 머리가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를 이제 맨머리를 가지고 밖에 햇빛에 나가면은 너무 뜨겁고 머리가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어떤 차가운 성질을 가진 기름을 이제 머리에다 바르면 별로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신기하고 또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기름을 바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름 얘기가 나오면 그때 그 시절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떠합니까? 환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렇게 신약 성경에 기름 바르고 기도하는 거 말고 구약 성경에는요. 또 특별히 어떤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을 바르라는,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죠.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 내용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관유를 제조하는 것이었어요. 관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라고 하신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모략이나 계피, 그 밖에 다른 천연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지요. 아무나 만들 수 없었고 이제 주의 종들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이라는 예식에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부음을 받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일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별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창기 때 바로 그 성막이라던가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다 식양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막도 만들고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이 관유를 발라서 이 기물들이 바로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성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물건이나 사람의 기름이 부어진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기름이 부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이 부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유명한 왕 누구죠? 다윗.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디 이새의 집에 가면 차기 왕이 있다, 그 미래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물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윗은 그냥 막내고 그리고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워낙 다윗의 형들이 출중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는 사무엘이 왔는데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게 되었죠. 다윗뿐만 아니라 예후 이런 사람들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했던 그 선지자 누구죠? 이거 주일학교 문제인데요. 네, 주일학교 안 다니셨다고요? 그럼 지금 알면 됩니다.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그 후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어떤 이 물질적인 그 기름, 관유, 그거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된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고레스 왕 아십니까?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건국 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던 바벨론을 패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관유, 특별히 제조된 어떤 것으로,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딱 받을 때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신약시대 사람들이랑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있냐면 많은 다른 점이 있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자, 구별된 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다윗이 미래의 왕이니까 기름을 부어 주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성령님께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악신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 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악령이 떠나가게 하고 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임도 받게 되는 일들이 바로 기름 부음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한 것 중에 또 엄청난 일이 있죠.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굉장히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도 있고 놀라운 시편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도 능력 있게 사역을 했고 또 다윗이 선지자적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셉, 다윗 같은 구약의 중요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예표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의 삶에도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임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관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30살이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된 존재예요.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0살까지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기 전까지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잘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떠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받으셨다. 정결례를 행하셨다. 그리고 12살에 성전에 가셨다. 뭐 그런 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 공생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고 바로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받았던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집행하는, 자기 몸을 왜 주셨죠?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어주셨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보여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어떤 것입니까? 자연을 다스리셨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적은 물고기와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신 거예요. 그것만 하셨나요?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병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왕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셨기 때문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으셨고 다스림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연도 다스리시고 질병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떠셨나요? 선지자들이 했던 일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그렇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사역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감당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의 몸을 다 들여가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구약 시대 때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약에 있는 성도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진짜 만물의 왕으로 자리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만물 위에 세우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지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의 신자들에게 성령님은요 구약 시대 때랑 좀 달라요. 두 가지 방식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역할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거죠.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20절 말고 27절에 보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기름 부음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시죠.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님을 깊이 알았던 분이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요한 복음 그리고 요한 서신, 요한 계시록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쓴 책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넘치면 성령의 열매도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요, 신약의 신자들, 신약에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위에도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치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성령께서 바로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나 선교사 같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부름받고 심지어 막 안수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5가지 직분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은사이기도 하고 또 직분이기도 한 거죠. 뭐 오늘날에는 사도, 선지자 뭐 있다 없다 논의가 많지만 일단 오늘날의 목사 존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는 복음 전도에 강점이 있는 분도 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강점이 있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막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강점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깨달아 알게 하는 강점이 있는 분도 있고 우리 양떼를 돌보듯이 막 꼴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다 그냥 목사님으로 보여지죠. 근데 무엇이건 간에 목사, 선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구별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부름받고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안수도 받고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안에서 목사, 선교사로서 이렇게 규정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사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목사, 선교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정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 선교사 자식뿐만 아니라 이 목사와 선교사의 꼴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꼴을 이 목사와 선교사를 통해서 얻는 양들, 성도들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나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 그리고 함께하는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 목사고 선교사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죠. 근데 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뭐 나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직분을 위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변화도 있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지 어쩐지 예배 가운데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배를 나오고 싶나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되니까 찬양하는 분들도 다 기름 부음 안에서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막 직통계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이걸 풀어서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막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야 가자 막 이러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자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와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목사와 선교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우연히 우리가 만나서 하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계획 안에 우리를 우리 교회로 다 모아주신 거예요. 이 생명남은 교회라는 곳에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야 되고, 제 안에, 그리고 강 목사님 안에,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연 선교사님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 듣는 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교회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등록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연락을 주십시오.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꼬박꼬박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데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들 온라인 성도로 인정해 드립니다. 생명나무교회 온라인 교회의 성도님들이신데요. 바로 그분들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거나 이러진 않지만, 바로 이 영의 양식이 말씀의 꼴이 흘러갈 때 그냥 귀로 듣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목사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성도 안에 함께 하실 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레이스연 선교사님은 어떠합니까? 이제 몽골에 가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몽골에 가시는 거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때 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선교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벌써 설교 끝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사역자에게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로 사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경은 우리 이 믿는 자들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2장 9절 앞부분인데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도 역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요 구약시대 때 특정한 사람에 임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는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기름 부음은요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신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아까 읽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인 신자들을, 신자가 구원받은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는요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명 있는데요, 이분을 알게 된 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참 목사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사정을 너무 두루두루 잘 살피는 거예요. 학교 같이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영역에서 다른 이 학우들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형편 이런 것들을 잘 봐서 학교 생활을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근데 혼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 교회는 다녔는데 가정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엄마를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엄마에게 그 폭력을 행사하신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더는 못 참겠다 그러고 가출을 하신 거예요. 그 음성 메시지 하나만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빠가 엄마가 사라지니까 그 누나를 막 혼낸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누나도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졸지에 초등학생인 이 목사님은 엄마랑 누나가 사라지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엄마 누나 찾아오라고 막 또 이 아들을 막 혼내고 때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위기가 3번이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지옥 같던 마음에서 또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분의 이 고난과 이런 것 때문인지 사랑의 지경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내 마음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평강이 하나도 없었어요. 불안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제게 평강이 찾아오고 불안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래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앞으로 앞날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이 제가 갈 길이 이거라고 알려주시면서 길을 막 열어주셨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 덕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은 달라도 다 예수님 만나서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삶의 이야기, 이것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만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신의 인생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전파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증인이 되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의무야, 막 순종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포, 전달하는 것, 바로 선지자적인 그런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뭐 선지자적이니까 뭐 미래의 일을 알고 막 예언을 하고, 그거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예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임을 우리가 믿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요, 뭐 하는 거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례해 주면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였어요. 도와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고 또 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신자로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성별돼서 구별받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편적인 신자들,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족, 교회 성도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 믿음, 세례들, 안수, 부활, 심판 같은 그런 교훈을 받아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청년이 되었으면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청년들. 그렇게 영적 청년이 되도록 자라도록 기도하고, 그 영적 청년들은 단순히 자기만 이기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생산을 하는 아비가 되는 거죠. 영적인 아이들을 낳고 영적인 아이들을 길러내는 아비로 성장하도록 부모 세대가, 영적인 부모 세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불신자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간다에서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에이즈 발병률이 너무나 높았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에이즈가 그 국가를 위협하는 병이 되지 않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안에 기도할 때 죄로 인해서 얽힌 것들이 나의 삶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 그러면은 다스려서 왕노릇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실제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유 위에 계시잖아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같이 왕 노릇하는 존재인 거예요.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인류에게 원래 갖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지 범죄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왕 노릇한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생각하고 옛날 우리 옛적 모습대로, 옛자의 모습대로 생각해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왕 노릇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 언론 이런 데서도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는 어떤 나라 뭐 이런 데서 그 아이를 소왕, 작은 왕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수렴청정이라고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조선시대 때 미성년자 어린 왕이 즉위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왕이고 왕이 다스리는데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왕실에 이 왕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른이 있죠. 대왕 대비, 왕 대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던 왕의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여자니까 발을 치고 얼굴 안 보여주면서 함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데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왕인데 왕의 역할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있지만 왕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앞에 나와서 왕 노릇 다스리는 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다스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신자들이 다스리는 사역을 잘할 때, 그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바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됐다 살아나신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우리 지체가 있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랩실의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연구실이 막 굉장히 막 경쟁적이고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거기 막 하루에 막 8시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얼굴 봐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교수님과 좋은 동료들을 만났다 그래요.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애쓰는 분이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기반이 된 좋은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지역사회로 흘러가고 우리의 국가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내가 뭘 어떻게 다스리지? 약간 모호한 게 있죠. 그런데요, 이 구체적으로 시간과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 임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시간이 우리 모두 다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막 8시간 자고 밥 먹고 이러는데 막 2-3시간씩 쓰고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면 막 시간이 모자라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시간이 모자라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기름 부음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을 때인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작동하면은요, 똑같이 24시간인데 잠도 8시간씩 꼬박꼬박 자는데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마치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잘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지? 할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아니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끝냈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스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은요, 같은 재정이어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버리는 그 경제적인 그런 사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요, 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계속 공부는 오랫동안 해오고 그랬겠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논문을 못 쓰고 있었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논문의 내용이 막 쫙쫙쫙 정리가 되면서 막 쏟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기름 부음 안에 거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삶을 열심히 살기는 했어요. 막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논문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 시간 가운데 그런 학업의 기름 부음이 갑자기 부어져서 지혜가 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게 되는 일들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을 만나는데 길이 열리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면 다 압니다. 그것을 다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모든 신자에게 이미 임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이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진짜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잘 벌어야 되니까 재정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내가 논문 빨리 써서 사람들 앞에 명예를 드날리기 위해서 기름 부음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 다 버리고 정말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는데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도무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성별됐는데 주님은 죄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오죽하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깊은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더 원활하게 이미 주신 기름 부음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면, 그리고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면, 주님 나라 위에 살기를 결단하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기름 부음이 운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굉장히 그 테이프 늘어진 것처럼 다들 이렇게 오징어같이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전반적으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냥 빠릿빠릿하게 주님 나라 위해서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